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또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소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또 이제 감당해야 될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또 당당히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 담대함과 또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도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욱더 많은 모순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제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이제 경멸을 당하게 되고 반대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은 참 헛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걷게 한 것,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은 분명히 아름답고 그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더랬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종교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그린이 이 안전뱅이가 그 미문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기까지는 그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말하기를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시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성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을 그들의 고유의 이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장부터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해치려고 교회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 공부들을 4장과 5장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6장에서도 매 장마다 이제 사탄이 교회를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4장에서는 이제 핍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기를 여기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것도 이제 거기 5절에 보시게 되면은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에 말하기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그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이 레위지파 가운데는 이제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는 여기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이 성전 예배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형식에 그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안나서 가야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그 재판할 때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속들이 예수를 어디서 잡았죠? 어디서 잡았어요? 예수님을 체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곳이 어디였어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를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누구에게 데려갔다고요?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야바의 법정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거기 그 집 들여서 3번 부인할 때 그 집이 바로 이 가야바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전 4장 5절에 말하기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말하기를, 백성을 이제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더랬어요. 또 예수의 이름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또 복음을 저들이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싫어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grieve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염려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한 것,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거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도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들이 여기에 이 예수님께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성전 예배는,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에게 전유물,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하셨습니까?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누구십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그 성전에 예수님보다 큰 권세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대항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지만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근심하고 염려해서 사도들을 이제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면은 이 점수를 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별로 그렇게 그들이 점수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교회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또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이게 언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다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화가 옵니다. 와서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아파트 월세를 몇 달째 못 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기요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만은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죄를 죄로 지적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주님께 같은 질문을 했었더랬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악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자기들이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고 평생 한번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기만 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동정만 바라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성전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그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타협 없이 그들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도 성경이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는 여기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전문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버려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집 모퉁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워야 될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왜 그렇게 외골수입니까? 왜 당신들은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되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내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셨더랬어요. 그렇죠? 내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내게 딸은 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아무 남자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 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권을 누리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저들이 싫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그 백성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지만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지파들은 전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것은 그들의 특권이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 것만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또 부패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예배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말하기를 차라리 누가 나와서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 문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고 시언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에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리고 열려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시언자 은혜의 보좌에 갈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게 되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말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그 시대가, 자기들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거짓된 것을 이제는 폭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기 1200년 동안에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금동령을 내려뜨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이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 금동령을 내려뜨렸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그들이 이제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놔놓고는 그 라틴어 성경 그것만 가지고 이제 미사 드릴 때에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생각이 되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게 중세기에 이제 1300년, 1400년대에 이제 그 틴델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그게 그런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아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더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적인 것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다 장로다 온갖 직분을 주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은 알지 못하게 그냥 종교인들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단들의 타깃이 됩니까? 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을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표적을 하는 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이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적당하게,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장로들이 넘어가게 되고 집사들이 넘어가게 되고 많은 목사들이 이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목사나 전도사나 몇몇 구별되어진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배척했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종교 안에 안주하고 있었고, 특별히 로마 이 정부의 이제 그 뒷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집안들 그리고 종교인들 성전 맡은 사람들 자기들의 권세가 그들이 보장되어져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그런 이제 이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잘못된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로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미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예, 이게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한참입니다만은 그 전투하고 우리 영적인 전투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인 전투는 이미 우리 주님이 다 이겼어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전투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담대하게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라는 것,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마귀보다 훨씬 더 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들의 핍박은 저들의 무능함을 나타낼 뿐이었더랬어요. 여기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십시다. 13절과 14절 성경의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부들,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게 병 나은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능함을 더 이상 힐난할 말이 없었더랬어요. 이게 사도들이 여기 한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병인에게 도울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없었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협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말하기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신문을 당하는 동안 그 바깥에 뜰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하속들이, 하녀들이 와가지고 너도 한 당이다, 그 사람과 한 패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그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도했고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병을 고칠 때에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제 이 소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 왜 우리가 믿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그런 배경,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